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우리나라 격언을 많이 듣게 되는데, 격언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그런 뜻이겠죠. 오늘 말씀 제목이 말씀 경험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체험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의 삶에 새로운 저평을 열어갈 수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려고 하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됩니다. 믿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되고 나면 그 다음에 새로운 인생의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게 되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가? 집중해야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도 들려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집중되는가? 그것은 인생이 간절할 때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간절할 때,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때, 사방의 모든 것이 우겨쌈을 당하고 더 이상 길이 없을 때 하늘을 바라보고 주여 라고 부르며 내게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밖에는 내게 길이 없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전에는 안 들리던 것이 지금은 크게 내 귀에, 내 마음에 들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또 믿음의 간증들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들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몬은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경에 처해 있는 모습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아봤지만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하고 그물 손질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배를 못해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많은 쫓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론하시고, 그리고 시몬에게 말하기를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 베드로의 환경은 물길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아다시피 아침에 동이 트면 고기는 안 잡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밤에 고기가 잡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기 잘 잡힐 때 수고를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고기를 잡히지 않는, 환경에 어울리지 않는 말씀을 지시하시고 명령하십니다. 그 말이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겁니다. 즉 고기가 없는, 잡히지 않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그물 손질을 하고 있는 제자에게, 시몬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말은 우리 경험에서 벗어난 이야기입니다. 또 환경에서 벗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지치고 지칠 때, 그리고 지금은 쉬어야 할 때이지 일할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역행하듯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몬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경험,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환경적 요소를 다 내려놓고 말씀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 내 힘으로 실패한 것 말씀으로 회복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각오를
오늘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몬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자기 지식도 자기 경험도 자기 환경도 자기 입장도 다 내려놓고 선생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말씀만 바라보고 말씀만 듣고 말씀을 따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참 어렵습니다.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일을 하면 할수록 수입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면 할수록 마이너스 재정이 되어진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밖에 나가봐도 다니는 사람이 없어 사람을 만날 수 없는 시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를 일컬어 우리는 풍년의 시대가 아니라 흉년의 시대라고 일컬어 말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되는 일이 없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말은 틀렸습니다. 여러분, 다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되는 데는 대박 납니다. 안 되는 데가 안 되는 겁니다. 언제나 안 되는 곳은 안 됩니다. 언제나 되는 곳은 잘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안 되는 길을 따라가는 성도들, 자기 경험을 기초하고 자기 지식을 기초하고 자기가 생각하던 환경에서 결정하는 것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선택한다면 지금까지 실패하던 것이 변하여 다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 경험이 이루어지면서 눈이 열리고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 축복을 누리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몬은 한마디로 말하면 되는 일이 없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 말씀 붙잡고 선생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는 되는 것이 없는 날에 대박을 터뜨리는 날로 바꿔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니 여러분,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히는지 자기가 인생 동안 지금 사는 동안 자기 경험으로 자기 지식으로 고기 잡아본 중에 이렇게 많이 잡힌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환경을 초월하도록 자기 기술을 초월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고기가 잡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환경을 초월한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며 능력 있는 말씀이며 심령골수를 쪼개는 말씀이며 병든 자를 일으키는 말씀이며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모든 질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만들어진 질서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 질서 위에 상위법이 존재하는데 그 상위법은 지금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자연의 질서는 바뀌어지는 겁니다. 풍랑은 잔잔해지는 겁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5,000명을 먹이는 겁니다. 떨어졌던 포도주는 물로 바뀌어진 포도주로 바뀌어지게 되고, 들것에 들려왔던 사람은 말씀 한마디에 들것을 들고 걸어가는 역사를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곳에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과 다른 세계가 열려지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Good 뉴스 바이블, 좋은 소식이다. 이것을 한자로는 복음의 소리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복음의 소리가 여러분의 환경을 초월해서 여러분의 딱딱한 여러분의 경험의 틀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새 기운이 들어가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새 역사의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언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가라고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결단은 여러분 스스로
자기 삶 속에서 결단이나 교육이나 배움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여러분 사람에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질 때 변합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감동시킬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새로운 눈으로 열어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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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고 갈 때에 말씀의 능력이 세상을 바꾸는 것을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 속에 이끌림을 받기를 사모하는 것이고, 간절하게 절실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오기를 바라며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 말씀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국교회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합니다. 배우는 거, 가르치는 거 많이 합니다. 물론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배우고 가르치는 것은 목적이 어디 있는가 하면 은혜를 받기 위해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가르침만 있고 은혜가 임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그건 말짱 도루묵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말짱 도루묵이라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대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나타나서 우리의 심령을 이끌고 가면 대박입니다. 거기에는 말씀이 경험되고 예수가 경험되고 역사가 경험되기 시작하면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게 돼서 땅의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난주인가요? 저기 경상도에 일이 있어 다녀왔습니다. 경상도에 있는 목사님들을 만나서 일하는데, 그 대구에서 어떤 목사님이 한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5주 동안 성령에 관한 강의를 들었답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해요. 야, 강의, 그 목사님 진짜 강의 너무너무 잘하더라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 이런 거 다 정리해가지고 탁탁 가르쳐 주는데, 아, 정말 신기하더라고. 그 뒷얘기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강의를 하는데 성령의 임재가 없었어. 성령의 임재만 있었으면 딱인데, 아쉬운 게 딱 하나 있다면 가르치기는 잘 가르치는데 성령의 임재가 없으니 안타까웠어 라고 해요.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들리는가 하면 아무에게나 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데 은혜 받을 사람은 귀가 그쪽으로 열립니다. 병 고침 받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마음이 끌려갑니다.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이끌려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는 은혜가 내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이끌고 가기 위하여 죄와 사망의 법을 끊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진리 안에서 자유케 만드셨고, 이제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름을 가지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통로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새 일을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인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변화를 거부하면 결국 자기 만족, 자기 경험으로 자기 도취에 빠져 자기 우상화에 빠져 세상에서 망하게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세계에 갇혀있는 여러분의 생각을 끄집어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에 갇혀있는 여러분들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경험에서 벗어나도록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경험으로 오늘 시몬은 놀라운 자기를 발견하고 말씀 경험으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재발견하여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는 말씀의 본문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한 시몬 베드로는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넘치게 잡았습니다. 자기의 배만 채운 것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의 배까지 채워주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시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잔을 하나님께 높이 드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잔은 우리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웨슬레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 감리교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이 감리교 웨슬레의 이 부흥운동은 영국을 변화시키는 새 역사의 세계를 만듭니다. 여러분, 요한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예수의 말씀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는 스위스를 개혁합니다. 그리고 그는 장로교의 창시자가 됩니다. 여러분, 120문도가 여러분 아주 그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성령의 강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 세계에 변화를 일으키는 주역이 되고 초대교회를 형성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면 우리는 새로운 세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되고, 이전에 보던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이 보이고 들리지 않던 소리가 들려지게 되고 말할 수 없는 말들이 우리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축복의 능력의 선포자들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에 의지하여 내가 순종하리이다. 내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습니다. 내 경험과도 맞지 않고 내 지식과도 맞지 않고 내 환경과도 맞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그의 아버지 데라였습니다.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우상 장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을 배달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는 우상을 파는 사람으로 이름을 알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어둠 속에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일본에 여러분 코이라는 잉어는 매우 재미있는 물고기라고 그럽니다. 이 물고기가 작은 수족관에 넣어두면 2인치, 3인치로 자라고 끝난답니다. 좀 더 큰 수족관에 담아 놓으면 이 고기가 얼만큼 크는가 하면 6인치에서 10인치까지 큰답니다. 그러나 이 고기를 강물에다가 방류하면 어느 정도 크는가 하면 36인치에서 48인치까지 자란다고 그럽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방주해 놓으면, 여러분의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넣어 놓으면 우리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면,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품고 살면 땅이 나에게 머리를 숙입니다. 그러나 내가
땅을 바라보며 땅의 것에 내가 머리를 숙이면 하늘의 문은 닫혀져 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구하라. 위의 것을 두드려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땅은 하위법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는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사람들로 변화되고 새로운 인생의 세계를 펼쳐가는 존재들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로도 되는 것도 아니고 이뻐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에 의하여 살아갈 때, 주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주로 더불어 먹을 때, 그때 내 주변에 엄청난 변화, 열매 없는 세상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걷어지는 세상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경험을, 당신의 지식을 거기에 갇혀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강에다가,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여러분을 방류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세계가 열려지게 될 것이고 체험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기 전 그는 실패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자신의 생각을 거기다 집어넣었을 때, 그리고 순종했을 때 그는 예수를 발견하게 되고 메시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 앞에서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역사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오니 나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산다고 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발견하기 원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자신을 발견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은 그 어디에서도 자신의 자아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자신을 만나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명예를 가져도 자기의 자신을 만나는 길을 찾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경험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울 앞에 자기가 서면 내가 누구인지가 적나라하게 보여지게 되고 경험되어집니다. 하나같이 말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기에 관심이 있던 시몬은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면서 고기에 관심을 떠납니다. 그리고 영적인 관심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보이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 시몬은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얼마나 자신을 발견하기가 어려우면 여러분 고대 철인이 너 자신을 알라고 했을까요? 그 제자들이 말했답니다. 선생님은 자신을 압니까?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이 나는 내 자신을 모른다는 것은 안다. 그런데 너는 너희들 자신을 모른다는 것조차도 모른다. 그랬대요. 나훈아가 소크라테스를 초대해가지고 요즘 난리가 났습니다. 테스 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기쁨에 동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앞에 서야, 말씀이 경험돼야
그 안에서 내 자신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내가 어디로 가야 구원을 받는지를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먹어야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먹어져야 세상이 만만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먹어져야 여러분 마디마디에 새 힘이 생겨나게 되고 영적인 근육이 붙어야 여러분 땅의 근육을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변화된 말씀의 경험을 통해서 변화된 시몬은, 여러분 말씀 경험은 그 이익 중심의 삶을 사명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르침이나 어떤 훈련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은 자기의 삶의 모든 꿈을 갖추어 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세계가 열려진 예수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지금까지는 내가 네 이익을 위해서 살았지만 앞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될 것이다. 너는 그동안 네 이익을 위해서 살던 너는 그동안 땅의 것만을 보았지만 이제부터 너는 새 일을 보게 될 것이며 새 역사를 맛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다시피 아마도 요 신문에 대석특필되고 있는 무서운 사건들을 아마 기도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모릅니다. 믿음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사건, 사고는 언제나 내 옆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끄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자들은 부르심을 따라 소명적 삶이 되게 되고 사명적 삶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영적인 목적이 그들을 이끌어가는 삶으로 바뀌어져 예수 따르는 사람들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잔치를 예전에 어렸을 때 하면 잔치 때 고기를 위해서 돼지를 키웁니다. 그죠? 그래서 잔치를 하면 돼지를 잡아요. 어렸을 때 돼지 잡는 광경이 제 머릿속에 아직도 생생합니다. 우리 큰형님 장가 간다고 내가 뜸을 갖다 주던 돼지 그거 잡았습니다. 동네 사람들 다 모여서 안 죽는다고 막 꽥 소리 지르는데 뭐 소용없습니다. 그냥 딱 잡아서 먹었습니다. 어느 날 잔치집에 딱 가는데 주인이 소를 잡아야 되겠다 이번에. 그래서 소한테 갔습니다. 그래서 소를 잡아야겠다. 널 오늘 잡아서 잔치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소가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저를 잡아서 드시는 것은 저도 찬성입니다. 그러나 내일부터 이 많은 농토 누가 농사 질 겁니까? 나 없으면 농사 못 지십니다. 잡아잡수는 거는 좋은데 이 넓은 땅 일 누가 할 겁니까? 제가 해야 됩니다. 저를 잡아잡수시면 안 됩니다. 주인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럴듯해요. 야, 내일부터 이거 논도 갈아야 되고 밭도 갈아야 되는데 이거 소가 없으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소를 잡는 것을 포기합니다. 이번 잔치에는 개를 잡아야 되겠다. 애견가들이 많으신데 죄송합니다. 그냥 나와 있는 얘기니까 하는 겁니다. 개를 잡아야겠다. 가지고 개한테 갔습니다. 오늘 잔치엔 너를 잡아서 잔치를 해야 되겠다는 개가.
그러시죠. 삼복더위에 저만한 고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인님, 제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도둑이 많고 밤마다 도둑이 와서 물건을 훔쳐가는 이런 시대에 제가 이 집을 지키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이 집을 지킵니까? 주인이 아무리 일 열심히 해도 도둑이 들어오면 다 소용없습니다. 제가 집을 지켜야 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럴듯해요. 그래서 주인이 개를 잡는 것을 포기하고 이번에는 고양이를 잡아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고양이한테 갔습니다. 오늘 너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고양이가, 그러시지요, 저만큼 뼈에 좋은 건 없습니다. 허리 아픈 데는 지가 직방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잡아서 하시지요. 그런데 한 말씀만 듣고 하십시오. 주인께서 아무리 농사를 많이 져서 갖다 쌓아놓는다고 하더라도 쥐가 많아가지고 그걸 다 갉아먹고 그러면 주인의 수고는 그냥 허사입니다. 쥐는 누가 잡습니까? 제가 다 막아드리겠습니다. 듣고 보니까 진짜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돼지에게 와가지고 돼지를 잡아서 잔치를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밖에 버리어져 다만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기 이익과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필요할까요? 사회에 필요할까요? 국가에는 필요할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에서 배운 학문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심오한 깊은 학문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세상에서 꼭 있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다. 세상에 태어났으면 꼭 있어야 되는 사람으로 어디를 가든지 존재해야 한다라고 하는 철학을 초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이익과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자기 외에 그 누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 공적인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자기를 위해서 사는 돼지는 잔치상에 오르는 음식이 돼야 되지만 나름대로 농사를 돕는 소, 집을 지켜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게 쥐를 잡아주는 소명과 사명이 있는 고양이는 살아야 할 목적이 있지만 먹고 살만 찌우는 자기만을 위한 돼지는 살아야 할 존재 가치가 없으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나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야말로 이런 인생이 아닐까 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시킨 시몬은 물고기에 관심을 버리고 부르신 자를 위하여 소명적인 삶으로 내가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명적인 삶으로 나아가므로 더 많은 더 위대한 삶의 경지에 삶의 경험을 이루며 그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된 사람들로 또 경험시키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17년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는 부패하고 타락한 성경에서 너무나 멀리 떠나가본 로마 캐톨릭 서방 종교에 대한 여러분 사제로 그는 인생을 살다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엄청난 세력과 여러분 두려움 속에서 그는 95개 조항인가요? 그는 종교개혁에 여러분 횃불을 높이 들고 인간은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내걸기 시작했고
그 횃불은 전 세계에 개혁을 주도했으며 개혁교회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려 나가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경험하지 못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서 여러분의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어항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강에다 방류하면 그 잉어가 엄청나게 커지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방류시키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